오늘은 그 시편 110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따라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시편 110편은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많이 보신 시편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 시편 110편은요 저희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 시편을 인용하셨고, 그리고 그 내용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처음 설교를 할 때도 이 내용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할 때 이 시편 110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오신 왕으로 오신 그 왕의 혈통만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레위인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계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왕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일 수 있는 이유를 이 시편 110편을 인용을 해서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그 히브리서의 내용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맞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해를 할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더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시하는 장입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편 150편 중에서 이 시편 110편이 의외로 많이 읽혀지거나 많이 사용되어지거나 막 좋아하는 그런 시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50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도 얼마나 좋아할 만한 내용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힘들 때라든지 또는 기쁠 때라든지 또 하나님을 발견할 때라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또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시편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 시편 110편의 내용은 사실은 그러한 내용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 시편 110편은 또한 이 시편 전체를 보면 이 시편들은 매일 아침에 성전에서 불려졌던 시편들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저녁에 예배 드릴 때 이 시편들이 정기적으로 읽혀지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의 여러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절기마다 읽혀지는 시편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면서 올라오는 시편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 가운데 불려지는 시편들이 쭉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또 불려지는 시편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유대인들도 시편 23편을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우리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 시편 23편을 굉장히 많이 암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0편은 특별하게 유대인들이 많이 부를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110편을 읽을 때
유대인들은 이 시편의 내용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공중재 우리가 휴거가 되고 또 공중재림에서 우리가 휴거가 되고 또 지상재림하셔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우리는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의 내용이 확 들어오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 시편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승리하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 알지만 우리처럼 이것이 확 와닿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다윗도 이 시를 썼지만 이 시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글쎄요, 저는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 시편은 110편은 약간 좀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다윗이 쓴 시편이 뭐 학자에 따라 견해가 좀 다르긴 하지만 한 72편부터 한 79개, 그러니까 150편 중에서 한 70개에서 80개 사이를 다윗이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다 다윗이 썼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내용을 봐도 다윗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시편들은 대체로 시편 앞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편은 우리는 한 편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5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에 나뉘어진 책들이 하나로 모인 것이 시편인 것입니다. 대체로 아까 다윗의 시 같은 경우는 앞쪽에 몰려 있는데 이 110편 같은 경우는 다윗의 시임에도 불구하고 5번째, 그러니까 시편이 5권,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5번째 권에 이 110편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5번째 편에 놓여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5번째 편은 이 시편을 편집한 이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 시편들을 이렇게 조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 포로기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가 다 망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왕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유대의 왕권을 필요로 하는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아마 유대의 이 시편을 편집한 사람들은, 편집이라는 거 뭐 본인이 썼다는 게 아니라 이게 모았던 사람들은 이 5번째 권에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희망과 또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그쪽에 위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110편의 제목은 무엇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이 시는 좀 쓰기 어려운 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는 아마 다윗의 말년에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거는 왕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막 왕이 되려고 할 때가 아니에요. 왕이 되면 저를 왕을 시켜주십시오. 제가 빨리 고난을 피해서 그 자리에 가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될 텐데 지금 이 내용은 다른 왕권을 보내달라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왕인데 사실은 자기의 왕권을 공고하게 하는 시들을 지어야 될 텐데 오히려 다윗은 다른 왕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리시라고. 그리고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고 그분이 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거고
그리고 승리자로서 서실 거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곳에서 자기의 왕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아의 왕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주님, 정말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저에게는,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말로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자로서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왜 다윗은 이러한 시를 썼을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목을 다윗의 소망, 다윗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이거를 읽고 붙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어떠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즐겁고 행복한 일은 기록되지 별로 않은 것 같아요. 막 좋은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내용들만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좋았겠죠. 왕이 되는데 어떻게 안 좋겠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혼도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누가 나를 견제하는 세력도 없고, 정말로 자기가 왕이 되면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 보리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이끌어 가보리라. 그런 마음으로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 자, 이제 내가 왕이 되면 잘 먹고 잘 살고 내 뜻대로 다, 이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다윗의 시와 다윗의 삶을 볼 때 다윗은 정말로 좋은 왕이 되고 싶었고, 좋은 정치를 하고 싶었고, 정말 이 백성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아름다운 백성으로 인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의 삶을 보면, 이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좀 우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로 인해서 진짜 그런 망신이 없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건데, 감사를 받을 때 제일 두려웠던 건 그겁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감사를 받을 때 사실 두려웠던 건, 처벌은 사실 두렵지 않았어요. 감봉, 정직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감봉 받고 정직되고 그럼 되죠. 다시 다닐 텐데, 잘려도 저는 잘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가 정말 두려웠냐면, 그게 알려질까봐. 왜냐면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학교에 있는데, 제가 봤더니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물론 제가 횡령하거나 착복한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회사 또 횡령하거나 착복한 거 없습니다. 그럴 수 없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일 처리를 잘못한 것들은 있어요. 왜냐면 몰라서 그런 것들도 있고, 실수로 그런 것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외부인들이 볼 때는 마치 제가 뭔가 큰 잘못 이렇게 보일까봐 저는 그게 두려웠거든요. 왜냐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 속에 있는 죄가 지금은 제가 가려져서 성도님들이 제 좋은 모습만 보는데, 이게 드러나게 되면 전 정말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 때 드렸던 게 그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난다면, 이 자리에서 웃으면서 앉아 계실 분이 몇 명이나 될지 전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저는 한 250분 이상은 될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어렵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그때까지 다윗은 정말 칭찬만 받고 자란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윗 죽기 전 천천히요, 사울이 죽기 전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 이런 얘기만 듣던 사람이 진짜 모든 백성 앞에서 다 드러났어요. 그로 인해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바로 죽습니다. 또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다윗에게 암논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다말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다말은 예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암논이 정말 좋아했으니까. 정말 예쁜 여자만 보는 그 왕자인 암논이 정말 좋아할 때 얼마나 이뻤겠어요. 다윗이 이 다말을 이뻐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이뻐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은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물론 잘생겨서 이쁜 거지만 진짜 자식이라서 이쁜데 더 이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큰아들이고 자기가 정말 그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잘 키우려고 했던 큰아들 암논이 이 이복 동생을 불러서, 사실 암논의 입장에서는 이복 동생이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식이에요, 둘 다. 근데 불러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강간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내쫓아서,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걸 볼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다윗이, 저 같으면 이 암논을 바로 처단했을 거예요, 본보기로. 근데 처단하지 않잖아요. 왜 그랬을까? 근데 자식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진짜 미운데, 진짜 화가 나는데 얼굴 딱 보고 자성을 딱 이렇게 하면 이게 내가 징계를 할지라도 죽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식 앞에서 정말 그렇게 강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건을 겪습니다. 얼마나 그 다윗의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고 그랬겠어요. 거기다가 좀 있다가 결국 그 일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뿐 아니라 분열되겠어요. 저희가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날 때 분열을 일으킨 사람만 마음이 아픕니까? 아닙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이 다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움들을 겪습니까? 그 이후에 또 아히도벨이 일어나서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반역을 일으킨 아까 압살롬은 또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죽여서 죽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가서 인구조사했다가 자기 백성들이 다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개인적으로 또는 개인으로 인해서 다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냐면 그 요압이란 장군이 다 아실 겁니다. 요압이란 장군, 내가 왕인데 마음대로 하질 못해요. 내가 제대로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왜? 요압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가 왕이라도 그에게 닥쳐있는 문제가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안쪽 바깥쪽으로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왕위 40년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왕은 좋은 거야. 왕권만 나 오래오래 살고 싶어. 내가 오래오래 왕해가지고 내가 그냥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지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내가 왕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다 좋게 되고 행복하고 모든 게 잘 이루어질 줄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왕이 되어 보니 수많은 문제가 그들을 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옆에서 봤을 때는 다윗이 정말 부럽죠. 나도 왕이 되고 싶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볼 때,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됐을까? 하나님, 계속 나 왕시켜 주시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인간이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어렵네요. 주님, 제 마음에 공고함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다 저를 보고 부러워하고 저를 보고 완벽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저 아시잖아요. 제게 있는 이 아픔들, 그 자식 한 명만이라도 어려운데, 그 자식한테, 그 여러 명한테 여러 명이 죽을 뿐 아니라 또 배신당하고 망신당하고.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왕이 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는 어린 시절에 다윗도 있었을 거고, 또 기름 부음 받는 시절에 다윗도 있을 거고, 또 도망 다니고 있는 와중에 고통 중에 있는 다윗도 있으실 겁니다. 또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분은 왕이 된 것 같은, 저분 걱정 없겠네 라는 생각을 가진 그런 다윗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라 믿습니다. 다윗이 즉위한 것 같은 그런 때를 가신 성도님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즉위를 하고 나서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생각이 많고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이 다윗이 결국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다. 나로는 안 되겠다. 그가 왕이 될 때까지 여러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왕이 돼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는 예언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다윗의 소망이 담겨있는, 정말 나의 왕권으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아닙니다, 주님. 내겐 하나님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물론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이 시 내용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시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리고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대속해주고, 그리고 그분 안에 있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분 옆에서 그분이 승리하시는 그 전쟁을 보길 바라는 다윗의 마음이 있는 것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보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노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는 왕이자 시인이자 목동이자 또 전사이자, 그런 다윗이 다윗을 구약의 베드로는 신약의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입니다. 2장 29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당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죽었다. 그렇지만 그는 누구다? 그는 선지자다. 다윗은 선지자다. 왜? 그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리스도가 올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고난받을 것과 그리고 그가 부활하실 것까지를 예언을 한 선지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시편 110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적인 그런 시편, 다윗의 선지자적인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150편 중에서 대표적으로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심, 그리고 그분이 고난 받으시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영광의 왕으로 오시고 그리고 천년을 통치하실 거라는
이것에 대해서 예언한 시가 시편 중에 약 7개가 있습니다. 더 많게 보기도 하지만 대표적으로 7개의 시편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메시아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이 100시편이 그 중에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자기의 소망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다윗에게 소망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편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걸 한번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다윗에게는 정말 소망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묻는 자도 없더라. 이 말씀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다 같이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는 그겁니다. 사람들의 궁금증이 있었어요. 메시아는 유다 지판의 자손으로 오시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으로 온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될 수 있냐라는 것이죠.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지금 좀 더 춥진 않으시죠? 네, 더운 분 계세요? 네. 자, 춥지도 덥지도 않으시면 좀 피곤하셔서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여기 앞에 오니까 지난주 저희 회의를 했거든요. 저희가 지난주에 형제회의 할 때 가장 격렬하게 이렇게 논의된 안건이 뭐냐면 앞자리가 춥다. 그러니까 온도를 좀 조정해달라 이 얘기인데 저는 앞에 나와 보니까 누가 거짓말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덥네요. 저는 이 자리가 덥습니다. 근데 앞에 계신 분들은 시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좀 더워요. 그래서 저처럼 더우셔서 좀 힘드셔가지고 좀 말씀을 잘 못 드시는 분도 계시겠구나.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만이 아니고요. 우리도 하나님 믿을 때 일반인들이 하나님 믿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성인이라는 것까지는 다 인정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성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성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면 그건 인정을 못해요. 부활했다는 것도요. 어떤 경우는 인정합니다. 왜? 죽은 사람도 살 수 있지. 근데 그분은 부활하신 것만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럼 사람들이 거기서부터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논란을 피하고 싶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진짜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인간으로 오신 분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건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그냥 3대 성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늘 아는 얘기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성인이라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좋은 선생이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누구라고 얘기했죠?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얘기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신성 모독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립니다. 즉 우리는 여기서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 예수님은 세 가지 부류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첫 번째 거짓말쟁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자기 성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순간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어떤 결정이요? 그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나머지 복음들은,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은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먼저 내리셔야 하는 겁니다. 사실 내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나머지 복음은 저절로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나는 아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적어도 첫 번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기꾼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기꾼일 수 있어요. 왜? 지금도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단 중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기꾼. 두 번째는 정신병자죠. 네, 정신병자입니다. 왜냐하면 정신병자 병원에 가면 지금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좀 우스갯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정신병원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옆에서 자꾸 내가 하나님이다 자꾸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해봐라 했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러니까 그죠. 친구가 옆에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했다. 하나님이 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 했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런 좀 오래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뭐라고요? 진짜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라는 것은 원어로도 봐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직접 부르기 어렵기 때문에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은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후손으로 왔지만 다윗은 그 후손을 자기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찾으셨던 부분을 보면 아까 2장 30절부터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는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다윗의 소망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다윗의 소망은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서 구원을 받았는데 지내다 보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좀 멀리 떨어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완전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내용은 발판이 뭔지 아시죠? 왕들이 전쟁을 해서 적군의 왕을 잡아옵니다. 그러면 그 왕들을 이렇게 발 앞에 깔고 이렇게 바로 발등상, 발걸이처럼 해놓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소망은 주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이신 거란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왕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을 영원히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셔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원수들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 왕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든 자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왕이야말로, 그리스도야말로 나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원수들 중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지금 이 땅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호와께서 진짜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실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다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각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생활에 또 직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결국은 누가 해결하시는 건가요? 내 삶의 진짜 왕이 누구신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너무나 다른 곳에서 그런 해결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의 문제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자식들이 죽는 모습들, 그리고 반역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왕이었지만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다윗이 첫 밧세바에게서 낳은 그 아기가 죽었을 때의 모습을 보면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누구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이스라엘과 이 세계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청년들에게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굉장히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청년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좀 또 설명을 하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재림을 하실 것을 이 분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천년왕국 전에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무찌르실 뿐만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때 열방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버전과 또 표준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아침에 태에서 나와 거룩함의 아름다움들 속에서 자원하리니 주께는 주의 젊음의 이슬이 있습니다. 주께는 주의 젊음의 이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음의 이슬이라는 건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막 자기에게 나온다는 거죠. 표준 세 번역에는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 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스라엘에 가면 아침에 이슬이 쫙 핍니다. 비가 없는 대신에 이스라엘에는 이슬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슬 맺힌 거 성도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방울방울 맺히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 몇 개씩 맺힌 거 쭉 보셨죠? 비 오고 나서. 그런데 이 이슬이 쫙 펴져 있다고 보세요. 그리고 아침에 그 빛이 반짝반짝 빛나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냥 뭔가 수정 같은 것이 쫙 펼쳐 있는 것 같겠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은 보면 여기에 보면 잘생기시는 분도 있고 더 잘생긴 분도 계시고 예쁜 분도 계시고 더 예쁜 분도 계시고, 그쵸? 못생기신 분은 없고, 그쵸? 그리고 몸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편한 분도 계시고, 그리고 자기 모습에 좀 불만족한 분들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불만족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나이가 어린 분도 있고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도 계시고, 또 나이가 많다 보면 내가 주님 앞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고, 난 어리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젊지만 이미 마음이 좀 늙으신 분도 계실 거고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고린도서 15장 부활의 소망, 부활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까요? 자, 지금 여기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나가고 싶어요? 손 들어보십시오. 네, 저만 들어서 드립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떡하죠? 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강제로 가장 좋은 모습,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잘생겼었어요. 근데 그가 늙어서 진짜 몸도 못 가누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그런데 주의 권능의 날에, 사실 이 권능의 날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을 따라 나갈 때 우리의 모습, 그때 여러분 억지로 끌려나가시는 분 계실까요? 주님 이제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부활했어요. 근데 나는 주님 만나러 가기 싫어. 전 주님 따라가기 싫어요. 안 가겠어요. 뭐 이러신 분 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마 여기 나온 것처럼 즐거이 헌신하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그러니까 주께는 주의 젊음의 이슬들이 있다. 이건 정말 여기 뭐 나이 20대, 30대 청년들을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그런 주님을 만나면서 정말 즐거이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은 정말 청년해요. 사실은 누가 청년이냐? 청년의 마음을 가진 자들, 주께서 그 청년의 마음을 부어주는 자들이 저는 청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 비록 나갈 때 모습이 안 바뀌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청년의 모습이 아니라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주님께서 내게 청년의 마음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그게 저의 청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 모습으로 가도 아니에요. 네. 뭐 여기다 뭐 하여튼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사실 좀 부족한 모습으로 이때 주님 앞에 부활한다 하더라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 주님께서 주의 청년의 모습을, 마음을 제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청년으로 봐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에서 가장 바라는 모습이 뭘까요? 하나님 만나서 그 권능의 날에 다윗이 본 거예요. 주의 새벽에서 청년들이,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쫙 함께 오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나도 저들 중에 끼어 있겠지. 내가 왕으로서가 아니라도 상관없어.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그 재림하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다윗의 소망이었지 않았을까. 아까 1, 2절 보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다윗은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였죠?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 그리고 그 원수들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모습이 다윗에게 소망이었던 것처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날에 내가 정말 변화돼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것이 다윗의 소망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36절까지는 아까 읽었었고요.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24절부터 28절을 보겠습니다. 찾지 마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다. 그가 그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시리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왕노릇 하실 뿐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심판의 자리로 나가실 거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이제 왕으로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권능의 날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이 주님께서는 또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겠죠. 다윗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의 왕권이 이 유다가 영원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자기가 지내봤으니까. 그리고 제사장들도 너무나 잘 알았겠죠. 이 제사장들도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다윗에게는 또한 소망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수요 집회 때 제사장에 대해서 하면서 잠깐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아까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에는 대제사장이면서 왕권을 경험한 마카비 왕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유다가 압제당할 때 그 유다 마카비 왕조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 쟁취하고 나서 그가 왕이면서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볼 때는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반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이긴 했지만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가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유다 지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임시적으로 그것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의 직분이 심히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셔서 왕으로는 오셨지만 어떻게 이분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성경에 딱 두 군데가 나옵니다. 창세기 한 번, 여기 한 번.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으로 맞으러 오는 그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멜기세덱 한 번 나온 걸 들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멜기세덱의 서열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분이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께 완전하게 나아가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만약에 우리가 그 대제사장님을 모르고 심판 자리에 나간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심판하실 그 자리에 나갔을 때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죄를 졌어요. 재판장 앞에 나갔습니다. 두렵고 떨리겠죠. 그런데 저를 대언해 줄 최고의 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가면 무조건 무죄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좀 편안하죠. 다윗이 죄가 없었을까요? 다윗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겠죠. 근데 그가 왜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갈 수 있을까요? 다윗에게는 대제사장으로 오실, 나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완전히 대속해 주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나에게는 대제사장이 되시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다고요? 5절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6절에 문 나라를 심판하여 그 시체를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파해서 멸하실 심판자이시로 오십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그러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승리하실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는 참 마음에 와닿던 말씀이 뭐냐면 6절에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너도 나를 따르라. 근데 내가 머리 둘 곳도 없다.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저도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저한테 집 한 채만 주십시오. 제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집 하나만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지내신 주님, 우리는 그런 주님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진짜 모습인가요? 아닙니다. 주님의 진짜 모습은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머리 들 곳이 없는 분이 아니라 그가 모든 걸 승리하시고 머리를 드시는 승리자이신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지금 우리 주변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에 있다면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힘들고 또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라 그러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근데 우리가 불쌍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기쁘고 우리가 의미 있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복된 자라는 그 사실은, 그 이유는 우리에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능의 날에 우리가 그분을 만날 것이고 정말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저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그분 앞에 정말 기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하시는 자리에 심판받는 자로서가 아니라 심판에 같이 있는 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개를 들고 그 승리의 그 행진에 함께할 자라는 사실이 저는 다윗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